주보에 찬송은 보통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일성 이거하고 관련된 성경 기절이 나오고 본문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좀 다릅니다. 욕심이 많아서 제가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활절을 지낸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부활절 직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오순절을 바라보면서 성령 강림을 바라보면서 짧게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는 그런 성령 강림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기간이고 또 크게 본다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언젠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또다시 우리가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께 천국으로 들려 올라갈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언제 들릴지 모른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은 떠오르는 사람 있죠. 뭐 교회 조금만 다녀도 다 압니다, 그죠? 어디에 몇 장 몇 절까지 몰라도 그거 구약 성경에 그 창세기 어딘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2명인데 최소한 하나는 압니다, 그죠? 에녹입니다. 근데 그 에녹에 대해서는요 설명이 없어요. 거기 뭘 복잡한 거 아니니까 잠깐 찾아가 봅시다. 창세기 5장 22절 24절까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에 구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에녹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돼 있어요? 21절부터 나와요. 에녹이 65세에 자식을 낳았고 그 후에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 365세를 살았대요. 근데 이 365세는 이 앞뒤를 읽어본 분들은 알지만 대부분 900년 이상을 살던 시절에 365세면 일찍 죽은 거예요. 요즘 지금 하면 요절한 겁니다. 900세를 살던 시대에 365세라면 대략 10분의 1로 축소시켜보자고요. 그럼 오늘날 한국 사람들, 여성들이 90세까지 거의 90세 가까이 사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평균 연령이. 최근에 늘어나가지고. 근데 90세까지 사는데 36살이 죽었으면 이건 뭐예요? 이건 정말 아까울 정도로 요절한 겁니다. 일찍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다고 그러지 않고 거기 뭐라고 했어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대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대요. 참 묘해요. 무슨 말을 했는지. 묘한 말을 해놨어요.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갔대. 그런데 좀 오래 살게 하면 어디 덧나나 일찍 데려가셨어요. 그죠? 어쨌거나 동행했대요. 동행이 뭐예요? 동행이? 글자 그대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동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은 같이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손잡고 팔짱 끼고 같이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손잡고 팔짱 끼고 같이 걸어가? 동행했다. 자, 동행한다고 그럴 때는 사이가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동행을 할 때는 뭐 이렇게 떨어져 가지도 않아요. 나이 많은 늙은 부부가 산행을 할 때 보면은 남편은 앞서서 쭉쭉 가고 여자는 뒤떨어서 쫓아오다가 남자가 기다리면 또 좀 있다가 어지간히면 또 앞서가고 또 뒤따라오고 이러지만 진짜로 사랑하는 사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어깨를 끼워안고 여자는 또 남자 허리를 끼워안고 그렇게 걸으면 불편할 텐데 불구하고 바싹 붙어서 같이 다녀요. 그죠? 그게 동행이에요. 그게. 어찌 보면 나이 먹은 부부가 남편은 멀리 쭉 먼저 가버리고 여자는 뒤따라가고 그러다 또 가까워지면 남편 쭉 가고 그건 동행은 동행인데 동행답지 않은 동행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데 어쨌거나 에녹이 동행했다는데 또 노아도 동행했다는데 이 동행했다는 게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뭔가? 이거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끊임없는 질문거리예요. 여러분들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갖다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특히 제가 이거 궁금하게 생각할 때가 언제냐?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그냥 길을 걸어갈 때. 목적지가 있어서 빨리 갈 때는 생각을 못해요. 근데 산보를 할 때, 그래서 운동 삼아서
동네 뒷산을 걸을 때. 그럴 때 보면은 동행. 이 동행한다는 게 뭐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동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도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이게 우리는 동행하다고 한 단어처럼 설명을 해놨는데,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함께 걸어가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부사와 걸어가다라는 동사가 같이 합쳐진 거예요. 이게 동행했다는 건 하나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께 걸어갔다.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길을 걸을 때마다 특히 산보를 하거나 운동삼아 걸을 때는 항상 동행이 뭔가 이러고 따져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길을 걷다 보면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반드시 무슨 사물이든 사람이든 만나게 됩니다. 그죠? 안 만나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흔히 길을 가다가 만나는 것으로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조그만 애기 만날 때가 있죠. 엄마나 할머니 등에 업힐 때도 있고요. 유모차에 타고 있을 때도 있고. 근데 애기를 만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굉장히 내 애 아닌데, 내 자녀도 아니고 내 손주도 아닌데 굉장히 이쁘고 보고 좋아집니다. 보는 순간 얼굴에 미소가 생기면서 손볼을 이렇게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귀엽고 이쁘고 좋은 생각이 내 속에 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나가다가요, 혹시라도 등치가요 이렇게 커가지고 나보다 훨씬 이렇게 올려볼 만하고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앞에서 온다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괜히 위압감을 느끼고 피하고 싶습니다. 왠지 거리감을 두고 싶어요. 저 사람이 혹시 나를 때리면 어떡하지? 걷어차면 어떡하지? 그럴 리가 없는데도 그 생각이 본능적으로 듭니다. 그죠?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경계심이 생긴다는 거죠. 길 가다 강아지를 봐도 그렇습니다. 조그맣고 이쁜 강아지를 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쁘고 미소가 지어지면서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이뻐 그러고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싶고 다시 한번 보고 싶어집니다. 근데 생긴 것도 험하게 생긴 무지막지하게 큰 놈이 주인을 막 강제로 끌고 오듯이 그냥 엄청난 힘으로 목줄을 잡아 당기면서 앞으로 오게 되면 여러분들 어때요? 피하고 싶습니다. 여자분들은 두려울 겁니다. 남자들은 어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자 심리 잘 모르지만 나도 남자이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저놈이 느닷없이 갑자기 힘을 쓰면서 나한테 달라든다면 이걸 발로다가 어디를 댔다 한번 걷어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그러고 대비책을 세우는 게 순간 들어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나 혼자 갈 때는 괜찮아요. 좀 덜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저희 집사람과 같이 간다든지 우리 딸과 같이 간다든지 내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있다 그러면 그게 본능적으로 떠오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무섭게 생긴 개라고 해서 꼭 나에게 피해를 준다는 정해진 법칙도 없는데 확실한 것도 아닌데 내가 경계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그걸 속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를 내가 발견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안 그러느냐? 아니요. 이쁘고 좋은 사람 여러분 가다가 만나보십시오. 이쁘고 좋은 옷을 입은 여자를 남자가 만나보십시오. 10중 8구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면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쁜 모습에 좋은 옷을 입은 여자가 만나보십시오. 10중 8구 어때요? 와, 나도 저런 옷 입고 싶어. 나도 저 사람이 한 저런 거 하고 싶어. 이러고 어떤 욕심이 생깁니다. 크든 적든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쟤는 저렇게 이쁜데, 쟤는 저렇게 좋은 옷을 입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으며 왜 나는 이렇게 좋은 옷도 없는가?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열등감이 생기거나 시기심, 질투심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인생이라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보고 긍정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생겨먹기를. 아담이 죄 지은 이후에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주보에 처음으로 빨간 줄, 둘째 줄, 두 번째 줄 빨간 줄로 나오고 있죠. 길을 가다가 강아지를 보든 무서운 개를 보든 착하고 선하게 이쁘게 생긴 애기나 그런 남자나 선남선녀를 보든 아니면 무섭게 생긴 남자나
그런 사람을 보든 우리는 되게 어때요? 착하고 아름답고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악하고 추하고 나쁜 생각들이 자꾸 떠오른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 속에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자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만나면 그냥 저 사람은 부자구나. 그럼 됩니다. 부자가 젊은 부잣집 아들이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비싼 그런 외제차를 갖다가 젊은 애가 막 끌고 다닌다. 그러면 아버지가 부자인가 보다. 그냥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되게 그러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심리는. 알게 모르게 어떻게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생각이 속에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꾸로 부자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그냥 가난한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똑같이 봐주시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때에 따라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정말 각별히 자기가 그러지 않으려고 하고 타고난 심성이 착하지 않다면 좀처럼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은 가만히 보면 어때요? 죄악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죄악이 가득 차 있다. 이 얘기를 사실 하는 게 어디냐. 그게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입니다. 여러분들 5장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으로 이야기의 초점을 잠깐 옮기겠습니다. 마태복음의 5, 6,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서 제일 긴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본질입니다, 이게. 근데 5장에서 보면은요, 맨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팔복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내가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20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들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서 성경을 제일 정확하게 알고 제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이. 제일 똑똑하고요. 성경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최고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서기관들 그룹과 맞먹는 실제로 행동상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키고 산다고 아주 자부하는, 그래서 자타가 존경하는, 그때 예수님 살아계시던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한 7,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제일 안다고 잘한다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순종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의의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얘네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럼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뭐라고 그래요? 노하지 말래요. 형제한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한테서 라가 아이 멍텅구리, 아이 돌대가리 같은 놈, 병신 같은 놈 이러고 욕하면 그거는 잡혀가게 되고요. 밀어나는 소리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여러분들 지옥 안 들어갈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형제들 사이에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질문을 한 30년 전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제가 학교 선생님할 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70명인 한 학급에서 아버지 형제가 진짜 사이좋게 사는 사람들을, 그래서 내가 아버지처럼 나는 우리 형제가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70명 중에서요 5% 듭니다. 5%. 그럼 얼마예요? 2명 남짓하다는 얘기입니다. 2명, 3명. 70명 한 반에서요 아주 많은 반이 10%를 안 넘어가더라고요. 네? 2명, 3명, 3명, 4명, 그냥 그런 정도예요. 5%, 5%. 5, 7은 30, 3.5명. 3명 내지 4명. 그 정도고요. 나머지는 뭐라고 그러냐?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 형제들이 지지고 먹고 싸우고 살아서 싫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 형처럼 사는 거, 그렇게 살고 싶다. 5%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이미 30년 전에 사람들 사는 모습이 그랬어요. 오늘날에 나아졌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나빠졌을 겁니다. 더 할 겁니다. 앞으로 좋아질까요? 아마 더 나빠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형제들에게 노하거나 화를 내면 안 된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7절부터 보십시오. 거기서 또 뭐라고 그래요?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음욕을 품은 여자를 봤다? 그건 이미 간음한 거래요. 그런 놈은 눈 빼버리래요. 손 잘라버리래요. 이거 이쯤 되면 견뎌낼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이혼 얘기 나와요. 이혼 증서만 주면 안 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식입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부부싸움 하다 보면 툭 하면 이혼하겠다 소리가 입에서 달고들 살아요 요즘. 에? 갈라서면 될 거 아니야. 자식이 있거나 없거나. 이거 입에 달고 살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한 횟수만큼 그리고 입으로 뱉은 만큼 이혼을 하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100번은 하고 살아야 될 겁니다. 100번 이상. 근데 그거요.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맹세하지 말라? 툭하면 맹세한다는 거죠. 툭하면 맹세해요. 맹세 참 좋아해요. 결혼 서약 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젊은 남녀가 특히 남자가 꽃 딱 들고 여자 앞에서 무릎 탁 꿇고서 주는 걸 사진을 찍고 그거 굉장히 좋아해요. 맹세 좋아해요. 근데 성경은 맹세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건 나눌 수 없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끝이지. 거기다가 뭐 이 생명 다하도록 당신을 사랑하리이다. 그런 식의 맹세도 하지 말래요. 그거에 넘어가지도 말고 헛소리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 한쪽 뺨 맞으면 또 다른 쪽 뺨 내밀래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거 해야 천국 간대요. 못 가요? 못 가? 아무도 못 가요. 거기다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해서 기도하래요. 이쯤 되면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5장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래요. 여러분들 온전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마태복음 5장은요. 사실은 너희는 죄악 덩어리다. 결코 온전할 수 없는 존재다. 그걸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인정해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강아지를 보든 개를 보든 예쁘게 생긴 착한 사람을 보든 예쁜 어린이를 아가를 보든 무섭게 생긴 사람을 보든 내 떠오르는 생각이 거의 대부분 그야말로 예쁜 강아지와 예쁜 아기를 볼 때 빼놓고는 자꾸 이상한 나쁜 생각이 드는 거 그게 우리의 죄성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걸 깨달아라. 그 얘기를 사실 마태복음이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5장에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주보에 그 까만 동그라미 친 중에서 네 번째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속성을 피하거나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단 말인가? 정말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1차적인 답을 주는 게 마태복음 6장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는요. 굉장히 이건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해설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최소한 몇 달씩 갑니다. 1년씩 갑니다. 그리고 책을 쓰면 이거 가지고 책을 쓰면은요. 책이 몇 권이 나옵니다. 저 역시 옛날에 이 교회 이전하기 전에 저쪽에 있을 때 마태복음 이거 산상수훈 가지고 설교하면서 한 6개월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라는 그야말로 탁월한 그 영성을 가진 영국의 목사님이 이 산상수훈 가지고 상권 하권 그래서 두껍게 이만큼 되는 책을 2권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깊이 들어가야만 이해하고 그렇게 깊이 들어가야만 되는 산상수훈이라면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일자무식인 어부들이 농부들이 천민들이 그거 알아들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요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을 5장, 6장, 7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럼 6장은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내 속에 있는 죄악된 속성, 죄악의 속성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에 대한 1차적인 답을 제시하는 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보십시오. 6장이 뭐라고 나와요? 그냥 소제목만 보겠습니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그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소제목이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 잘 읽어보십시오. 그 소제목을 기준으로 잘 읽어보십시오. 구제할 때 6장 1절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사실은 6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생각 아예 집어치워라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구제할 때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구제한다? 나는 이렇게 구제 많이 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구제하는 사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말짱헛거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폼나게 기도도 유창하게 잘해. 이거 보이려고 하는 사람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금식하는 거? 금식할 때 슬픈 기색 보이고 씻지도 않고 면도도 안 하고 해가지고 맥 빠지고 물병 한번 들고 남 누가 봐도 금식하네 알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보일 걸 의식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일 걸 의식해라? 하나님께 보일 걸 의식해라. 하나님께 보일 걸 의식한다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 앞에서 여러 사람 보는 데서 구제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구제할 것이요. 또 여러 사람 보는 데서 기도할 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꼭 큰 소리를 외쳐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다. 외칠 때는 외치고 조용히 할 때는 해라. 그 대신 여러 말 해야 되느냐? 아니다. 여러 말 할 필요도 없다. 한마디만 하셔도 아신다.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도, 사람이 보기에 훌륭한 기도 아예 할 생각하지 마라. 난 그런 거 질렸다.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네 마음을 그냥 털어놔라. 깨끗한 척도 하지 마라. 너는 원래 더럽다고 5장에서 말하지 않았느냐. 네 더러움을 그대로 인정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라. 그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뭐 주시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버지가 너 달라고 해주냐? 알아서 다 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기도, 그거를 해라.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하면서 가르치는 게 주기도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리고 금식도 어떻게 해요? 거기 금식하는 거 18절 보십시오.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죠. 금식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제, 기도, 금식 세 가지의 중요한 사항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그건 다 헛일이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사람 눈치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6장의 전체적인 요지가 그겁니다. 6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게 6장의 요지입니다. 자, 다시 5장은 뭐였죠? 5장은 우리는 모두 다 저 다른 인간들만 나쁘고 멍청한 놈이 아니고 나부터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나쁘고 멍청한 죄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6장에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라. 사람한테 인정받아봐야 말짱 도루묵이다. 어떻게 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겁니다. 그게 6장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이 질문이 또 나오겠죠. 그 질문을 다루는 게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그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번에 요약한 중에 그 첫 번째 요약한 페이지 맨 아래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요. 그 6장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랬는데 즉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냐? 그걸 살피겠다. 그게 7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은 뭐예요? 첫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절대 남 비판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절대. 내 눈앞에서 어떤 놈이 사람을 죽여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도둑질하고 간음을 해도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똥을 퍼부어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죽여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힘들어요. 왜요?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몸에 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내 속으로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 나를 닮은 자식을 키우면서도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나빠, 지지, 애비, 떼지, 야단쳐가면서 해라 말아라를 자기 기준으로 다 얘기하고 키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잘못하면 막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비판입니다. 성경은 하지 말랍니다. 왜 그러냐? 비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선악 판단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선악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창세기 초부터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 판단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이 자기 기준에 조금만 안 들게 하면, 자기 마음에 조금만 들게 하면 그냥 죽어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판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찬탈하는 겁니다. 비판은 원래 거룩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인간이 막 해야 됩니다. 비판은 거룩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니까.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3절 보십시오. 3절 4절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1절에 그 얘기하면서 3절에 가서 어쩌여 형제에는 눈 속에 튀는 복,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이 말이 나옵니다. 뭐가 튀고 뭐가 들보예요? 예를 들어 남이 살인을 다 칩시다.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어떤 그런 죄를 지닌 행동을 했다 칩시다. 그거는 그 사람의 눈에 튑니다. 티예요. 살인한 것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뭘 보면 알아요? 다윗을 보면 합니다. 다윗을 보면. 천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이 세상에 그 밧세바라는 우리아라는 남자가 있고 그 사람의 부인을 그거를 욕심을 내서 눈독을 들여서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남편을 끈질기게 집요하게 해서 결국 죽여버립니다. 교묘하게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숨기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자 그거 가지고 더 이상 긴 말씀 안 하십니다. 물론 상당한 대응은 보응은 받습니다. 벌은 받을 건 받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놈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용서 없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는 거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은 간음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나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짓을 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뺏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자체가 남을 비판하는 걸 체질화시켰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아담일지라도 용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죄를 저지른 것은 그 사람의 눈에 티가 들어간 거지만 그걸 비판하는 그 행동 자체는 뭐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겁니다. 자기 눈에.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루 종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기네 짧으네 야단을 치네 안 하네 격려의 말씀이 있네 없네 사랑이 있네 없네 거기다가 어쩌고 저쩌고 성경 기조를 인용할 때 틀렸네 몇 장을 말하는 게 틀렸네 이러고서 실력이 있네 없네 그런 사람들 제가 틀린 걸 옹호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천당 못 갑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또 앉아가지고요. 저 인간은 맨날 말이지 앉아서 졸기만 해 어쩌기만 해. 노래 부르는 목소리가 왜 졌다우야. 박자도 틀리고 못도 어쩌고. 이러면서 남을 비판을 해요. 성가대 안에 같이 있으면서 저 사람 때문에 성가대 망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천당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이 끔찍이 싫어하십니다. 우리한테는 비판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목사는 그럼 성도에서 비판할 권리 있냐? 역시 없습니다. 목사가 만약에 성도들 갖다 그냥 비판만 딜이하면
아주 당연히 지옥 갈 겁니다. 철저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조심할 게 그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요. 목적어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목적어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게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좋은 것이라고 했지 구하는 것을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그걸 준다고는 안 그랬습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경우에 따라서 어린애가 이럴 수 있습니다. 옆집 애가 밉다고 그놈 죽이겠다고 칼 주세요라고 부모님에게 얘기하면 그 칼을 줄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악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죄악에 쓰려고 악한 짓을 하려고 돈이나 권력이나 그 밖에 모든 재물이나 건강을 요구하면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악의 도구입니다.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폭군이 되기 위해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그걸 준다면 그것은 악을 행하는 도구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땐 절대 안 주십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둘째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좋은 거로 주신다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이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사람한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마태복음 7장 11절 명확히 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셋째, 소위 말하는 황금률입니다. 7장 12절 무엇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럽니다.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구약성경의 핵심이다. 구약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이거다 그 얘기예요. 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여기서 남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죠?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지켜져야 할 가장 첫 번째가 뭐다? 다른 사람을 어떤 대상으로 봐라? 뭐 할 대상으로 봐라? 대접할 대상으로 봐라. 섬길 대상으로 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봅니까? 섬길 대상으로 안 봅니다. 내가 섬김을 받고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이용할 대상으로 봅니다. 원래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때 사랑이란 뭐예요? 내가 좀 힘들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상대편에게 잘해주고 싶은 게 사랑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결혼을 하는 사람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상대편의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주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결혼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들 생각 안 합니다. 상대편에게 나는 부족하면서 상대편에게 완전한 걸 요구합니다. 남자가 능력이 엄청나길 바라고 그래서 돈을 한없이 벌길 바라고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그 부모라도 돈이 많길 바라고 그리고 남자가 경제력뿐만 아니라 체력도 좋길 바라고 사회적으로도 훌륭하길 바라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혼자 살고 말지 이럽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이쁘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쏙 들지 않으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입장으로 다 생각합니다. 자기 입장으로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해결하는 대상으로 욕망을 해결해야 하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사장이 직원을 내가 월급 주니까 너는 내 도구와 똑같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세상 그건 망할 세상입니다. 망할 놈의 세상입니다. 직원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내가 먹고 살자는 데 일을 하긴 하지만 내 언젠가 사장보다 내가 많이 벌어봐. 내가 그럼 저런 놈은 내가 무시하고 짓밟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세상, 망할 놈의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게 몸에 배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아기를 보면 우리가 그냥 재밌고 뭔가 흐뭇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착하고 선한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그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험악하게 생겼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 사람이 설령 조폭이든 아니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를테면 여자들은 일단 젊은 여자들은 지나가다가 남자를 보면 일단 경계심을 갖게 돼 있고요. 세상이. 그죠? 또 남자들은 남자들끼리도 지나가다가 상대편이 우락부락하고 힘이 세고 눈빛이 살벌하고 그럴 것 같으면 경계심을 가지고 맞붙어 싸울 수도 있는 상황을 순간 머리에 떠올리기도 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이게 죄악의 증거죠. 우리가 죄악 속에 있다는. 근데 그러지 말고 사람을 어떻게 봐라? 오로지 어떻게 봐라? 섬김의 대상으로 봐라. 그게 7장에서 말하는 황금률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모든 사람을 뭘로 봐라? 뭐 돈벌이의 수단 뭐 이런 걸로 보지 말고 어떤 수단적인 가치로 보지 말고 목적으로 그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길 대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섬길 대상으로. 식당을 하더라도 식당 주인이 어떻게 해라? 내가 정성껏 만들어서 길 가던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들어왔을 때 아주 맛있게 먹고 그걸로다가 흐뭇하게 먹고 가는 걸 그걸로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다 보니까 돈이 벌어지는 걸 감사히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 참 기쁘고 즐겁고 돈도 벌어지더라 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식당에 들어오는 사람을 보는 순간 저거는 1인당 얼마 짜장면을 시키면 얼마짜리 안 되네 요리를 며칠씩 시키면 이거는 좋은 거네 이렇게 음식 시키는 가격에 따라서 사람을 속으로 판단하는 사람 그런 식당 주인이 있다면 그거는 예수 안만 믿어도 교회 안만 다녀도 천당 못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식당 하는 사람 듣기 거북하지 않아요? 거북할 거예요. 제가 이런 말하면 거북할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거북하냐? 안 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이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요. 사실은 뭐예요? 너희는 원래 죄인이다. 5장. 그 죄인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만 보고 산다는 얘기는 첫째 뭐다? 남을 비판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리고 섬김의 대상으로만 봐라. 섬김의 대상으로만 봐라.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맨 마지막에 예수의 말만 그대로 믿고 살아라. 그게 7장 13절 이하 7장 끝까지입니다. 거기 보면요. 여기가 오해가 많습니다. 7장 13절부터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여기서 좁은 문이 뭐고 넓은 문이 뭐예요? 이거 보통 좁은 문은 세상에서 즐겁고 재미없고 뭐 이런 거다. 그리고 넓은 문은 좁은 문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다 이럽니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 다음에 묘하게 15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은 거짓 선지자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넓은 문이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인도하는 문입니다.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은요. 입에 발린 소리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만 딜이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게 틀린 거예요?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라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추가되어야 돼요? 하지만 당신은 분명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은 축복은 사실은 사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7장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얘네들은 뭐예요? 양이 옷을 입고 나오긴 하지만 속엔 노략질한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은요. 좋은 소리만 계속합니다. 회개하라라든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목사가 성도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마음에 찔림을 주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어떻게 돼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돈과 지위와 명예와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도를 끌어모으는 것이지
살리기 위해 끌어모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어때요? 열매 보면 아는데 하는 짓이 음란이요, 돈 좋아하고 다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던 시절로 말하면 뭐예요? 바리새인같이 서기관같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그런 목사들처럼 산다는 거예요. 다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 다음에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평신도 가지고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예수님이 목사라든지 최소한 목사급 이상 되는 사람들 가지고 지금 야단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21절 보십시오.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데 22절 보세요. 21절만 보면 평신도가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날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평신도가 하는 겁니까? 이건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능력 있는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대단한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는 선지자 아니다요. 불법자예요. 불법자. 너희들은 지옥가에 마땅할 놈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 잘 들으십시오. 24절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면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나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자칭 선지자의 말 듣지 말고 목사의 말 듣지 말고 목사가 말을 해도 저게 진짜 하나님의 말이냐 아니면 목사의 생각이 들어간 말이냐를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넓은 문으로 가요. 넓은 길로 가요. 넓은 문으로 가요. 근데 그 길과 그 문은 멸망으로 가는 문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그런데 정작 예수의 말을 그대로 듣고 가려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고. 그걸로 가는 사람 치고요. 제대로 찾고 제대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요. 야, 이거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어요,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떻게 예수 믿어야 그러면 천국 간다는 얘기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거에 대한 답이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들 주보에 뒤에서 마지막 페이지에 까만 동그라미 점 찍은 첫 번째입니다. 거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은 다음에 진짜 하늘 올라가요? 에녹처럼 하늘로 들려 올라가요? 이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찾는 거. 그게 지금 거기 뒷페이지에 위에서 3분의 한 1지점부터 다뤄지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는요, 구체적인 방법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가를 원칙적인 이야기만 큰 줄거리만 툭툭 던집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은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언급하는 게 그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암시가 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1장의 앞부분입니다. 거기 보면은요, 거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은 대부분들 아실 겁니다. 교회 조금만 다니신 분들은 다 읽어서 알죠. 거기에 결론을 요한복음 1장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뭐예요? 거기 이제 빨간 글씨로 밑줄 치고서 써놓은 내용. 하나님은 원래 어떻게 돼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한때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게 누구다? 예수다. 근데 왜 왔다? 놀러 왔다? 그게 아니고 구세주로 왔다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왕이요 주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2000전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구세주 예수다. 그리고 그 구세주 예수가 오셨는데 그 육신으로 오셨던 그분이 원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때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 계셨다?
말씀 로고스로 계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앞부분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곧 예수고 예수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퀄 말씀 이퀄 예수예요. 그죠? 맞습니까?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덧셈도 없어요. 이퀄 관계예요. 그냥. 쉬운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곧 예수고 그 예수가 곧 말씀이라면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죠? 맞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잖아요. 그러면 결국 말씀이 뭐예요? 말씀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다 할 정도의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곧 뭐예요?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했건만 말씀을 뭐라고 생각해요? 소설책의 한 구절 정도로 생각해요. 성경 말씀을. 역사책의 한 구절로 생각해요. 조금 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철학책의 한 구절 정도로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들한테는 구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진짜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엄청난 파워가 능력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라. 뒤도 필요 없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편 18편 1절의 말씀입니다. 앞부분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걸 진짜로 이걸 그대로 믿어보십시오. 이걸 진짜로 그대로 믿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곧 힘이 되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5분, 10분, 20분, 30분 계속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를 계속 마음속으로 반복하고 되새기고 그야말로 소가 오물거리고 해서 되새김 하듯이. 그죠? 사람들이 껌을 씹듯이 하루 종일 읽어가지고 계속 되뇌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중얼거리고 하루 종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실제로 힘납니다. 해보셨습니까? 이거 듣고 넘어갑니다. 집에 조그만 액자에다 해서 벽에 걸어놓습니다. 걸어는 잘 놔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실제로 하루 종일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거의 안 하고 삽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한 달 가까이 아주 죽도록 힘이 들었습니다. 진짜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들 만큼 힘이 들고 한 달을 보내봤습니다. 근데 진짜 죽겠으니까 떠오르는 기절이 아무것도 없이 이거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이걸 마음속에 넣고서 누워서 가만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 되신 옛날에는 성경이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성경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입니다. 근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단어하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이거하고를요. 같이 두 개를 가지고 중얼중얼 한 10분, 20분 하니까요. 몸이 뜨뜻해지면서 힘이 나더라고요.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됩니다. 목사만 되고 평신도는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의 문학적인 귀절로 10편에 나오는 10귀절의 하나로 이해하는 분들에게는 절대 반응 없습니다. 네, 절대 반응 없어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뒷페이지에. 맨 밑에서는 세 번째 거죠. 이 점을 정말 잘 생각하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라는 걸 진짜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성경을 굉장히 귀히 여기게 됩니다. 성경책 위에다가요. 아무것도 틱틱 올려놓으면 곤란합니다. 성경책은 넓고요. 핸드폰은 좁으니까 물건 다 여기다 이렇게 쌓아놓는 거 이거 할 짓 아닙니다. 여기다가 화장지도 조그만 휴대용 화장지 올려놓고 이 짓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신령한 책인데 이게 진짜 신령한 책이라는 느낌이 와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신령한 책이요 신령한 말씀이라는 느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일주일 내내 거들떠도 안 보고 주일날 들고 오는 것도 귀찮아서 성경책 안 들고 여기 교회에 있는 빛이 된 성경만 본다.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참 생각할 게 많습니다. 말씀 한 기절이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를 힘없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맨 아래 보십시오. 병 들었을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병든 사람은 그거를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분입니다. 거짓말 안 하신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예수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믿고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십시오. 이걸 한 달, 두 달 해보십시오. 암이 저절로 떨어져 나갈 겁니다. 암을 묵상하면 암 환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100이면 99이 암을 묵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암이 걸리면 암을 묵상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걸려봐서 압니다. 근데 거기서 암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언제 치유가 되는지 모르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병 들었으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이미 실현된 걸로 말합니다. 그 사실을 정확히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십시오. 몸에 암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미움이, 분노가, 열등감이 계속 엄습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십시오. 제가 길을 가면서 아까 말한 대로 강아지를 보면은 험악하게 생긴 불독같이 생긴 놈이 등치가 좀 큰 놈이면 경계심이 생기고, 산에 가다가도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보게 되면은 경계심이 생기고, 그걸 내 스스로 깨닫고서 제가 하나님 나 제발 안 그러게 해주세요. 이 목사가 이 꼬라지가 돼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안 그러게 좀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를 계속 묵상해라 이러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두 가지를 계속 마음속에 넣고 중얼거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계신다면 험악하게 생긴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놈은 인상이 험악하고 조폭 같으니까 저건 경계해야 돼, 이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저 인생이 속으로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저런 사람이야말로 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하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임마누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임마누엘, 한 걸음 내디디면서 그렇게 하니까요, 그거를 제가 1시간 2시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앞에서요 불독 같은 큰 개가 와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임마누엘, 그러니까 그 개도 불쌍하게 보여요. 저놈도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하 없이 이쁜 여자가 그야말로 미니스커트를 입고 거의 벌거벗은 것 같은 옷차림으로 앞을 걸어와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임마누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요, 그 사람도 겉모습에 육신적인 인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인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게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편안해져요. 내 심령에 천국이 임해요. 심령 천국이 먼저 임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면서 그 전에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얘기하면서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조해서 누를 수 없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한다예요? 그게 아니고, 원어를 잘 보면 원래가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한다는 거예요. 보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을 때 원수를 사랑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그 규정을 준수하려고 발버둥 쳐봐야 아무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끊임없이 그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걸 계속 하다 보면요 또 주워 들은 소리가 또 떠올라요. 예를 들면 뭐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내용이, 뒷귀절은 몰라, 앞에만 알아도 돼. 첫 귀절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해놓고 사랑은 어떻다? 오래 참고, 그거 하나만 알아도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또 혹시 또 떠오르는 거 있으면 순서 틀려도 돼요.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그죠? 그 정도만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다? 등등등등. 그걸 계속 떠오르는 대로 하루 종일 중얼거리고 살아보세요. 제가 해봤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바뀌더라니까. 근데 아무도 안 만날 때는 그거 안 해도 돼요. 아무도 안 만날 때는. 근데 길을 가다가도 사람이 눈앞에 보였다 그러면 그걸 계속 하십시오. 그냥 풀과 나무와 이런 자연만 있을 때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을 보는 순간 그걸 안 하면은요. 반드시 내 속에는 죄악된 생각이 강하게 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사랑이 어디 있어?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편을 보는 게 아니라 교만한 인간의 눈으로 그리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인간의 눈으로 상대편을 보는 거예요. 남을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하고 남에게 덕을 볼 생각하고 덕을 보여주면 괜찮지만 손해가 볼 것 같은 인간은 떨어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죄악된 모습이 그냥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피해의식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이런 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이시라 이 두 가지만 사람을 볼 때마다 계속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병이 있으십니까? 병이 있으신 뭐예요? 아까 그거 채찍에 맞으면 우린 나음을 받았도다. 이거 가지고 며칠만 해보십시오. 또 그리고 그거 말고 그 밖에 뭘 해도 좋습니다. 성경지를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딱 오는 거 자꾸서 계속 해보십시오. 멀지 않아서 결과가 나옵니다. 맨 끝에 보겠습니다. 실제로 해보십시오. 시간이 그다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넣고 단 하루도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못 맺은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봄철이 돼가지고요. 아파트 같은 데 사는 사람도 화분이나 이런 데다가 상치 뭐 이런 거 사다 심습니다. 그죠? 모종 사다 심어요. 근데 원래대로면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씨가 1시간 만에 나요? 5분 만에 나요? 안 나요. 씨가요. 땅속에 들어가서 최소한 며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천국을 이루는 씨앗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밭에 들어가서 최소한 며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 듣고요. 집에 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5분 정도 해봤는데 임마누엘도 5분 정도 해봤는데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던데요. 에이 그건 말도 안 되죠. 씨앗도 최소한 3, 4일은 심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속에서 싹이 나요. 뿌리가 나고. 근데 맨 처음에 우습게 보이죠. 근데 그게 나중에 엄청 크죠. 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지는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이걸 갖다가 3일을 넣고 일주일을 넣고 계셔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서 변화가 안 생기나? 안 생기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다. 씨앗으로 비유한 게 잘못된 겁니다. 씨앗은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전 농부는 아니지만 씨앗을 싹 틔우는데 일주일 이상 걸리는 씨앗이 있습니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보름 이상 안 걸릴 겁니다. 겹실을 심어놓고 그게 싹이 자라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보름 이상 걸리겠습니까?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여러분 심령 속에 심어놓고서 넣었다 뺐다 그러면 안 돼요. 얘가 싹이 났어 안 났어 뿌리가 났어 안 났어 그러고 땅속에 있는 놈을 또 끄집어내서 들여다보고 또 집어넣었다가 또 끄집어내고 하루에 12번씩 해보십시오. 그건 죽어버립니다. 그냥 땅속에 넣고 가만 놔두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넣고 절대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새가 와서 쪼아먹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새가 못 쪼아먹도록 흙으로 덮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쭉 있으면 결국은 싹이 납니다. 그리고 그 싹은 반드시 하늘나라는 열매로 맺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훈련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온몸에 힘이 빠졌는데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를 5분, 10분 정도만 하면 아마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라면 1, 2분만 해도 힘이 쫙 넘쳐날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넣고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게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설교 처음에 제시했던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는데 동행이 어떻게 하는 게 동행이냐?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뭐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때 하나님하고 손잡고 다닌 거예요? 팔짱 끼고 다녔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랬는지.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봤으니까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앞에 나온 질문을 뒤에 가서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을 하는 게 성경 전체 구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본다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항상 내 마음속에 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성령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마음속에 넣고 살아가다 보면요. 사실은 성령이 여러분들을 감쌉니다. 여러분들을 감싸요. 여러분들 저기 보세요. 이거 중요한 표현인데 어딨냐 하면은 거기 뒷페이지에 여기쯤에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말씀을 읽은 후에 큰 소리로 선포하듯이 외치기도 하고 입으로 중얼거리기도 하고 마음속에 넣고서 항상 생각하고 또는 묵상해야 한다. 그리고 마치 닭이 알을 품고 있을 때 가만히 있는 듯 하면서 속으로 계속해서 그 알을 굴리는 것처럼. 그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게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지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여러분들 마음속에 넣고 닭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가만히 있는데 속에서 계속 굴려요. 계속. 그죠?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서 남이 보기에는 평범해요. 설거지할 수 있어요. 길 갈 수 있어요. 다른 일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이걸 계속 굴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표시도 안 나게 알을 품으면 그 알이 나중에 부화되는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계속 그걸 굴릴 때 여러분들도 모르게 성령이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품고 계세요. 그 성령이 우리를 품고 계시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생명력이 작동하는 겁니다.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가보십시오. 1장 맨 앞에 보세요. 맨 앞에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제가 여기 설교하면서 그때 그 얘기했습니다.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그때 이 운행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이게 메라 헤페트 그래가지고요. 닭이 알을 품고서 겉보기에 말짱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속에서 슬슬 굴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존재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위에서 우리를 품고서 슬슬 굴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변화가 와요. 근데 그게 변화가 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뭘 해야 돼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자꾸 늘어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임마누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씨앗이 2개예요, 그거는. 그 2개의 씨앗만이라도 계속 내가 마음속에 넣고 품고 있으면 남들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은 아시고 내 마음속에 말씀을 품고 있으면 성령이 오셔서 나를 품으신다니까요. 그러면 말씀이 단순한 문학적인 시적인 귀절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그게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럼 내가 변화되고 새 생명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평범한 듯 합니다. 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실천해 보십시오.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제가 얘기한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하나는 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2기절만 가지고요. 한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것만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미운 사람 만났을 때, 두려운 사람 만났을 때, 꼴보기 싫은 사람 만났을 때 등등. 특히 부정적인 생각을 나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는 어떤 죄악된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그 기절 2개만 계속 마음속에 넣고 품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심령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게 해주실 겁니다.